며칠간의 연휴로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어디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게 잘 보내고 오시고,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의 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주님이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그 주님 안에서 또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하지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생각해 볼 말씀, 부모에게서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존재입니까? 보석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지요.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과 귀여운 표정은 단 몇 초 만에 아빠 엄마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을 딱 열면 갑자기 손자 손녀가 튀어나오지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정말 너희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 가정의 달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커버렸고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서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가정의 달 설교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까 싶을 때도 있지만, 저거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 손녀가 없더라도, 아들 딸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교회 안에 영적인 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80, 90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품을 떠났지만, 손자, 손녀도 얼굴 보기가 힘들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해맑은 눈빛, 귀여운 표정, 보석보다 아름다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때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더 좋은 교육,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도 내 자녀의 교육, 내 새끼 때문에 하면서 때로는 모든 고통을, 아픔을 뒤로 하며 아이에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 자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이 가족 예배를 밀어내버리고, 아이들의 가치관과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로부터 멀어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유행이 우리 집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비전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달리다가는 뒤늦게 마주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허탈감입니다. 아빠 엄마는 대리만족할 수 있지만, 열심히 잘 가르쳐가지고 명문대를 보내고 또 사업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40대, 50대가 돼가지고는 내 꿈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는 부모의 비전 따라 살아왔는데 예상했던 행복은 어디 가고 겨우 이거 했단 말인가 하면서 허무함, 상실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의 위험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 양육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5절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명확하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질 않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질 않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않나,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건너게 하시지 않았나. 그 많은 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은혜다라고 살아왔다고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애굽에 나왔던 1세대들은 나이 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기도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대들을 바라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4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세를 했으니까 40세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를 텐데, 그래서 신의 산에 율법을 받았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율법이 왜 필요한지, 왜 율법이 필요한지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판에 새겨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우상 숭배 문화에서,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텐데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판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란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 들으라.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와서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듣는 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케이스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야, 역사의 첫 바퀴를 주장하신 분이야. 지금 이란에 이라크 이스라엘 등등 저 중동 지역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역사의 첫 바퀴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걸 가르쳐라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학교를 가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친구 관계를 맺는 것, 부모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우리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네모난 성구함 이마에 붙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유태인들은 이 남자 보세요. 이마에 네모난 상자가 있죠. 그 안에 성구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저기 안에 들어있어요.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목에도 가죽재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저기에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에. 이게 문설주입니다. 부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문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문패가 있죠. 문패. 지금 뭐 문패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기 문패 다는 문에다가 매주자라고 성구가 기록되어 있는 함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양피지 두루마리, 양피지 즉 양의 가죽, 거기에다가 새 끝으로 불을 달고서 써요. 가늘게.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나갔다 올 때마다 꼭 그걸 읽고 집에 들어오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하교시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엄마 하고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문에 있는 매주자 안에 거기 양피지 두루마리를 꺼내가지고 읽고, 어떤 내용을 신명기 오늘 6장 4절 9절 말씀을,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반드시 읽고 다시 말아서 넣어놓고 집 안에 들어와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하니까 학교 가르치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학원을 보내고 또 개인 과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들의 풍요, 행복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100 빼기 1, 유일하신 하나님 빼버리면 99가 아니라 제로라.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다 플러스 1,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1, 주님만 계시면 1이 되는 게 아니라 100이 된다.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다 봤잖아. 너희 할아버지, 아빠, 엄마, 삼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서 사랑을 보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지금 어른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 이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너희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 말이야 풍요로운 땅이야.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야.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끝장이야 이 말입니다.
축복의 조건을 얘기해요.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창조하셨고 다스림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꼭 와야 될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해결하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필요가 사라진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하버드 예일대를 나와도 옥스퍼드대를 나와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니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교육을 각인시킵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랍니다. 매주자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그걸 기록해 놓고 넣어놓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보세요. 집 딱 나가게 되면 옆에 문설주에 매주자가 있어요. 그걸 한번 그 안에 문을 열어서 거기에 양피지로 있는 성경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을 딱 읽고 가요. 가면서 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들어올 때 또 그 매주자를 열어서 성경 구절 읽고 딱 집에 들어와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야. 그리하면 조건이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게 되면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한 축복하신다. 풍요롭다.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대대로 장수하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하는 생각이 깊어지십니까? 야, 내 자녀를 정말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구나. 어제 손자 손녀를 만나고 왔죠. 잠깐 가가지고 갔는데 5학년 2학년인가요? 얘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일지를 가지고 왔어요. 날마다 큐티를 해요. 목사 할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아이. 그러면 동시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아이를 키워야 될 텐데, 제가 이런 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두 딸아이를 키울 때 지금 우리 딸이 자기 아들, 딸을 키우는 것이 나보다 훨씬 나아요. 왜? 나는 당대에 믿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키웠고, 또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이제 딸아이는 이제 두 번째잖아요, 이제. 자기가 아빠, 엄마에게 배웠고, 이제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더 잘 키워.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가 무슨 생각이냐면, 얘들은 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아들 준우가 있으니까, 준우는 정말 복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고, 또 아빠, 엄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또 3대인지 4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우리 준우, 관우는 더 복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자녀들 다 마찬가지. 그런데 주일날 한번 주일학교에 데려다 아이를 놓고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총회장이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노회를 해가지고 노회 식구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우리 노회 정영교 목사님을 우리 교단 총회의 총회장으로 추대합니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온 신문에 다 났어. 기독교 신문에.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9월 14일 날 제가 총회장이 됩니다. 이 방송은 한국에 다 나가게 되고 세계도 나가게 됐지만 우리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 나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총회장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못 했는데, 총회장이 된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근데 지도자면 영적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 참 우리 그 기독교 교육 책자를 잘 만들었고 영상을 참 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영상을 잘 만들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책자를 잘 만들고. 그리고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작다 보니까 갈수록 무너지다 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회에서 몇 명의 교육 목사를 세워서 이 A라고 하는 교육 목사님이 군포 안양 지역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는 그 교회에 책임을 맡아서 영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체크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경기도 지역의 서울, 영남, 호남, 중, 대전 등등.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전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행복한,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겠죠.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불안해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돈 버는 일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기도를 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니까요. 이렇게 수수방관한다면 무서운 죄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현세적인 안락함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일학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주일학교를 안 왔어요. 오후 3시에 주일학교 교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오늘 경식이가 못 나왔는데 어디 아픕니까? 오늘요, 그냥 아침에 깨웠더니 못 일어나요. 피곤해서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요, 자녀의 현세적인 안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 현미가 교회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고 안 보냈답니다. 그래서 시험 잘 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행복하게 하려고, 풍요롭게 하려고. 인생의 행복과 풍요는 성적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양무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93년도 7월 11일 날 개척을 했는데 저보다 6개월인가 1년인가 앞서 개척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개척했느냐?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어떤 교인들이냐? 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200~300명 교인들이 모였는데 목회 재미가 없답니다. 왜? 좋겠는데. 박사들이니까 연봉도 많이 받고 나는 정말 개척해가지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드는데 당신은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래, 헌금은 좀 많이 하지. 근데 문제는 교사가 없대요. 교회에 남아서 봉사를 안 한답니다. 왜? 박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차 트렁크에 낚싯대가 있고 차 트렁크에 골프백이 실려 있어서 예배만 마치면 바로 가서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목회가 재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 엄마가 권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의 옷을 걸치고 교회는 오는데 안 가면 뭐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제일 중심은 아니야.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는 건 아니에요. 연구를 하더라도 승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서 마음 안에 신앙 안의 자유함과 신앙 안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떤 성공에 의해서 행복을 좌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교회 봉사 섬기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존이 걸린 광야에서도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학원 숙제와 세상의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왕자에 앉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자에 앉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시는 버림받음을 철저히 경험하셨다. 왜냐? 불완전하고 반역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조건 없이는 안 되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이런 조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희생당하고 헌신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율법의 짐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역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의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경건한 신앙의 부모들, 경건한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므람과
요괴배. 우리 여전도에서 또 찬양대 우리 여집사님이 요괴배에 관한 찬양을 하잖아요. 참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요괴배과 같은 엄마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도를 합니다. 요괴배 찬양을 하긴 하는데 요괴배과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찬양을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을을 외치다간 세례 요한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여기 계신 외할머니, 할머니 영적인 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할머니에 따라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인생이 좌우됩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세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뉴욕 월가를 보십시오. 월가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중동 조그만한 땅 이스라엘, 우리 강원도 땅만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 트럼프가 그렇게 이스라엘 돕지요? 미국의 월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100대 안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들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미셸 박 스틸 주미 대사가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한국의 후손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특임 대사로 모스탄 특임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거든요. 한국 이름으로 단현명. 원래 한국 사람.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난 두 가지 일들을 보면서 미셸과 스틸, 단연명, 모스탄, 대사와 특임 대사,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 역사의 쳇바퀴를 도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나라가 번영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보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총회장을 할 때 미셸 박스틸, 모스탄 대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난 만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만나서 같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같이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총회장으로 세우시는가 보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보라는 거지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저는 재작년에 우리 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 재산을 남길 일은 없을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긴다? 신앙을 남긴다. 제가
뚱뚱한 영적인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어떤 재벌가가 서울의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총회장을 할 때, 내가 한국의 영적인 대통령처럼 일을 할 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 정령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다음 세대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기도하신 분이시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실 분이신데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서울의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나는 그런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우리 총신대학원, 총신대학교를 더 세우고 내가 나왔던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게도 장학금을 보내고 한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장로님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권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헤비타트처럼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잠언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대. 누가 피난처라? 하나님. 또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기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봄소풍,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은요 영원히 사는 인생의 삶에 비하면 한날의 봄소풍이에요. 봄소풍. 근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봄소풍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이 봄소풍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 땅의 삶도 여호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